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뜻과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과 행동해야 할 것들을 잘 인도받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하늘 가는 여정 가운데 또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오늘 이 예배가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여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증거로 날마다 증거받으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칠 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시다라고 믿고 있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은 유일신 종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해석을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이 세상에 많은 신과 주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신 하는 얘기는 신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단일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단일신론은 뭐냐 하면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신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신은 여럿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해서 매우 유일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일한 주권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입니다. 이런 말이죠. 많은 세상의 신들이 있는데 각자의 자리나 각자의 위치나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 모든 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아들을 내어놓고 그 핏값으로 모든 인류를 사신 이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처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도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값주고 사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하는 면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많은 신 가운데 유일하신 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바를 매우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를 도우실 때 필요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에 필요한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또 이 세상에 진행되는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자꾸 사람의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부분만큼 자꾸 하나님의 주권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권리를 다 쓰실 수 있는 주권도 있으시고 심지어 그 다 쓰실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안 쓰실 수 있는 권리도 그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때 때로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한계도 있지만요.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없이 꼭 해야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 임의대로 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것조차 스스로 포기하실 수 있을 만큼의 주권이 있으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속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정해진 거다. 마치 예정론처럼 마치 운명과 같은 거다. 그러니 친구들인 너희가 자꾸 내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병 주시려면 주시고 내게 고난을 주시려면 주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작정하시고 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끝나고 나서 모세야 백성들에게서 떨어져 있어. 저 백성들 내가 싹 다 진멸하고 너 하나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게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이 올라간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는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 생각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것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뜻이 바뀔 거야. 틀립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꾸실 수 있어는 맞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바꾸셔. 이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막 몸부림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정해진 대로 운명으로 가는데.
그 예정론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구원받기로 정해졌으면 무슨 짓을 해서도 구원을 받고, 구원받기로 작정이 안 됐으면 뭔 짓을 해도 구원 못 받아. 이게 운명 아닙니까? 이 의지를 너무 강조하면 내가 하면 하나님도 도우시고 안 하면 안 도우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어. 이건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바뀔 거야는 아닌데, 바꾸어 주실 수도 있는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는 해볼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중간 지점을 못 찾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의 의지냐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라고요.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은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뜻을 그대로 보존하실 수도 있고 돌이키실 수도 있는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제발 우리가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제발 그렇게도 하지 말고, 우리의 하늘 가는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주권을 잘 증거받고 또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시다, 우리의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있으시다, 하나님만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신앙일 거냐? 그게 과연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거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증인이라는 말을 쓰고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을 쓰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이런 것을 증거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건 뭐냐? 말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말과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그게 뭘로도 드러나야 된다? 증거로도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해서 말한 만큼 100%가 증거로 나타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증거의 그림자만큼이라도 나와야 정상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겉모습으로 보면 동양인들이 비슷하게 생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여권이요. 예. 그래서 여권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종이 쪽지가 뭐라고? 종이 쪽지에 사진 하나 붙이는 게 뭡니까? 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있으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보증을 받는 거고, 그게 없으면 아무리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사실이고 별의별 말을 많이 해도 증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몇십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그 집이 내 거라는 증거를 뭐로 찾습니까? 등기로 찾죠. 등기가 뭡니까?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건물에 앉아서 거기다 서류 한 장 두고 도장 꽝 찍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은 그런 서류를 막 조작해서라도 거짓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인 것도 믿잖아요. 왜? 그 종이 한 장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제도나 증거 자체를 누구나 다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 신뢰가 깨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고, 그 신뢰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장짜리 증거로도 그 소유권이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믿음에도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늘상 주장했던 게 뭐냐? 행복한 주님의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떼어보셨겠지만 우리 교회에 소위 고유등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따지면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정부에 이렇게 비영리 사업단체로 등록된 증명서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거. 거기에 누구 이름으로 돼 있게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등기를 떼어보면 행복한 주님의 교회 박상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웃기죠? 아니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등기도 행복한 주님의 교회 지저스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박상욱으로 돼 있어요. 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정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거 누가 합니까? 소위원회나 임직자들이나 셀장들이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 행사를 합시다 이런 거 투표는 누가 합니까? 성도들이 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주인이죠? 재밌잖아요. 등기는 담임 목사 이름으로 돼 있고 큰 덩어리 있는 결정들은 임직자들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선택은 성도들이 하고 있으면 그럼 예수님은 어디가 계신가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는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은 어디서 증거를 찾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시편 119편 89절에서 9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보존되고 있는데 그 보존되는 방법이 누구의 법칙에 따르느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대로 따라가고 있더라. 물이 한 곳에 모이라고 했더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더라. 그거잖아요. 사실을 이루어서 땅은 식물을 내라 그랬더니 아주 삭막해 보이는 바위산이나 아주 모래만 펄펄 날리는 사막에서도 뭐가 나더라? 나무가 풀들이 이끼가 나더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해신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슨 증거냐? 하나님의 종된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 삼은, 예수를 주인 삼은 주님의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등기는 목사 이름으로 돼 있어도 그 목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럼 성도들은 이 목사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증거를 삼으려면 여권 내놔보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봐야죠.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렇죠? 임직자들이 뭔가를 결정했어요. 교회 사정이라니까 이렇게 결정합시다 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말씀에 따르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야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모여 앉아서 야 귀찮으니까 하지 맙시다. 야 그거 우리 좋아하는 거니까 합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에 따르면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해야 되니까 합시다. 이런 건 좋고 재밌지만 이런 건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예에 비추어 옳지 않으니까 이런 건 좀 자제합시다. 그렇게 결정해야 하나님의 교회라는 증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가 간판에 붙이고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되뇌어 봐야 선택이나 행동이나 결정이나 가는 방향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끼만큼도 안 되면 그거를 주의 종, 주의 교회, 주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맞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나? 그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규례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읽으라고 하고 생각해 보라고 큐티해 보자고 하고 나누자고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거기에. 아이들을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 가는 게 목적이 되면 목적이 틀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좋은 학교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교를 나와서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공부하는 이유는 더 잘 살기, 부자로 살기 말고 제대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틀어지니까 사회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경험 많이 하고 역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원래대로 해야 될 기능에서 벗어나져 있으면 말은 그럴듯한 주의 종인데 실상은 아닌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늘상 자기도 검증해 봐야 되고 상대도 검증해 봐야 돼요. 오늘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때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막 잘 될 때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욥과 같이 자기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병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인을 잘못 진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법이 잘못 나오게끔 되어져서 그럼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고난을 당하든 잘 되는 일을 당하든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이거를 판단할 거냐? 내게 힘들고 안 좋은 일이니 나쁜 일로 판단할 거냐? 내게 좋고 기쁜 일이니 무조건 좋은 일 이렇게 판단할 거냐? 아니면 아까 시편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의 규례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춰보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에 맞추어 보면 이걸 내가 어떻게 다시 해석해 봐야 되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좀 볼까요?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시편 기자도 살아가는 동안에 잘 될 때도 있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규례대로 되는 일이야. 예를 들어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잖아요. 큰 어려움을 당하죠. 큰 어려움이 슬프고 괴롭고 아쉬운 일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법과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부분이 해결되겠다 아니까 낙심하고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고 버티잖아요. 그죠? 바벨론 포로 기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시고 끝내셨다가 아니라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바벨론 70년을 버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결국 말씀이 없는 고난이라면 정말 절망이고 말씀이 있는 고난이라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걸 찾는 것이 하늘 가는 여정을 사는 삶에 맞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되었던 그 계기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 되었던 그게 지금 당장은 안 좋아 보이지만 그 다음 상황을 봤더니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되었던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한 걸음씩 주의 규례대로 인도받아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119편 9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이게 뭐죠? 악인들이 나를 막 공격하고 잘못되게 하는데 하나님 저것들 멸망시켜 주세요. 끝내게 해주세요. 저것들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이유가 내게도 필요하고 저들에게도 필요할 텐데 그럼 이 과정을 어떻게 겪어나가야 되는지 알아야 위에 있는 겉 상처만 긁어내고 속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련함에 빠지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역사해 나가시는데 나는 그 주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누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하나님의 주권이 또 다른 쪽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가룟 유다 사건을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2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셨다 이랬습니다. 자, 상황만 보면 대단히 처참한 일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허투루 뽑으셨겠습니까? 나름 고르고 골라서 뽑으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믿을 만하다는 재정부장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결과를 아시고 계셨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심지어는 그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그릇에 함께 손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네 아는 일을 속히 해라. 그런데 너는 정말 내가 안타깝다. 이 말씀은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다가 아니잖아요. 저는 가룟 유다도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전후로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뉘우쳐서 죽는 대신에 스스로 뉘우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3번 부인하도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씀을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만 적용시켰어도 그렇게 죽지 않았을 수 있어요. 뭐냐?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규례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정해진 대로 갈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선택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운명론적으로 아예 돌아오지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처절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했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의 상처가 깊겠다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걸 예수는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내게 정하신 대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 너무 거기에 낙심하거나 마음 상해하거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렇게 할 거 없다. 나는 내 길대로 가는데 그래서 나는 그 길을 아니까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무덤에 갔다가 다시 영광으로 갈 길을 나는 알고 있어서 인도받아 갈 텐데 저는 길을 몰라서 멸망할 것 같으니 차라리 저가 더 불쌍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진 고난이 크게 다가오고 그 고난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기대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이 더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고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어려움은 뒷견이고 그가 내게 준 상처만 생각하다 보니 낙심하고 실망하고 미워하고 서글프고 이렇게 막 커지는 거 아닙니까? 반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란이랑 막 이스라엘이랑 전쟁했다가 지금 또 뭐 휴전한다 그러니까 전쟁하면 나쁜 일, 휴전하면 좋은 일 물론 그렇겠지만 항상 그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로마 총독인 빌라도와 헤롯 왕은 원수와 같았습니다. 로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원수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 총독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가지 일 때문에 고종 황제랑 조선 총독부가 한마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평화의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한마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대적하냐? 예수를 대적합니다. 그 대적하는 일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다 좋은 일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싸움도 없어지고 분란도 없고 마음은 하나 되고 예수 하나만 죽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평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은요?
멸망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좋은 일이 그들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의 사건처럼 그 크게 나쁜 일이 절망이 아닌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당장에 아주 좋아 보이는 일이 형통함이나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막 자고해서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래서 대단히 낙심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할 것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에 나가시는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그렇게 주권으로 일에 나가시는 과정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 가운데서 내가 주의 것이라는 걸 어떻게 증거하며 살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 같으면 믿음 없이 낙심해야 될 때 낙심하지 않는 증거를 보여줘야죠.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야.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아주 칭찬하고 할 때 그럴 거 없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주신 그분이 걷어가셔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증거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가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 내 아이들이나 내 가족들에게 보여져야 말로만 예수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삶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00마디 말로 전도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선택이나 결정이나 결과나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내가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된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며 살 거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이걸 위해서 그럼 나는 어디까지 뭘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는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되나 하는 것을 잘 생각하는 지혜와 영감이 매우 필요한 거죠. 시편 119편 9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영광이나 인생의 희노애락이나 좋아 보이는 것이나 나빠 보이는 것이나 그것이 다 뭐가 있다고요? 언젠가 끝이 있다. 그런데 그 끝을 넘어서서 계속 되어지는 건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만 있더라. 좋은 일도 관통하고 나쁜 일도 관통하고 부담스러운 일도 관통하고 편한 일도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뜻이 분명하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늘 가는 여정에 매우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가 당연히 영향받을 수 있지만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예수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런 담대함과 능력이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기를 바란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남들과 비교해서 좀 못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굉장히 좋은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에 마음 뺏기거나 의지하게 된다면 그 상황이 무너지면 또 낙심하게 될 거고 그 상황이 또 좀 괜찮아지면 안이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잘 맞추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시작하신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잘 되는 일이든 낙심되는 일이든 내가 거기에 휩쓸릴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치료받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이나 소원이나 우리들의 계산이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대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가 되고 있나라고 하는 사실을 잘 살펴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절반 동안 하늘 가는 여정이라 말하며 걸어왔는데 정말 하늘 가는 여정이 맞았는지, 혹 세상 사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저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하늘 가는 여정과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나머지 반년 동안을 또 어떻게 인도받으며 살 것인가 생각해 볼 줄 아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주 예수께서 핏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신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증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사람의 증거가 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결정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분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증거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누가 보아도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는 존재,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라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누구 앞에서나 담대히 증거하여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주인이 있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 것인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하지 않고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명하시고 가르치고 보이신 규례와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며 인도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인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알고 보고 배우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달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주의 종된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롭게 주실 반년을 또 기대하면서 주의 종된 증거를 잘 받아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